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감격하고 또 감동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존전에서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 만족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 다 맡기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 맡길 때에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로 우리를 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송 드린 후에 한복희 권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동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다 사랑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삶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쉼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기도가 끊어짐을 용서하시고 차갑게 식은 심장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기는 옛 공기가 아니며 마스크 없이는 숨쉬는 것도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 북극에선 북극곰이 살지 못하고 남극에선 펭귄이 알을 낳아 새끼를 품을 자리가 모자라는 세상이 되고 해수면이 낮은 나라는 도시가 통째로 없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세계 곳곳에선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이로 인한 피해와 사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망가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이 넘은 이 교회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정착교회로 가는 우리 복음교회가 세대 교체의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인들 간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 사랑의 흐름이 교회의 벽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건 찾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같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신도, 남신도회, 재직회, 주일학교 각 구역의 일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활성화된 기관, 활성화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라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한국으로 또 출타하신 가정들도 많고요. 또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느 교회 가운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 가도 늘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밤 늦게 가면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향했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거니 오늘이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근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 못해 종이 쪽지에다가 간단하게 편지를 쓴 메모를 놓고 갔습니다. 제가 왔다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볼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 교인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주일에 그 교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목사님을 보더니 인사를 하고 이 교인도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 적혀져 있었어요. 목사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답니다. 아주 말씀으로 재치있게 대답을 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적어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활짝 여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을 되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그 모습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한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네, 반대로 말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 이후에 이 말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모이기보다 각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흩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말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우리에게 늘 합당하게 여겨져 왔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우리 주님도요, 교회 공동체의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뭉쳐 있지 말고 흩어질 것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요구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사람 이름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네. 1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행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공동체의 대표였습니까? 바로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였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에 감동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공격의 가장 큰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 이것들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율법도 성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만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주 경직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뻣뻣한 모습에 대해서 항상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속한 유대 공동체,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죽여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남을 죽여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정반대이셨어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여서라도 주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안식일에 주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펴고 완전하게 나았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아주 경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유연하지 못합니다. 담이 너무너무 높게 쳐져져 있었어요.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기준, 고집, 아집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본질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이 확고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옳고 그른 것을 지키는 것이 한 여인이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 없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공동체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엄청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특심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더 잘 믿고 있다라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속했던 유대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남들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형식과 틀과 지식은 가득하지만 생명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은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였는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 기도하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교인들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유대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제 싹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핍박을 사용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다가 환상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3번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 본문 뒤에 보면 알게 되죠.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복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시선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이들도 아마 비슷하거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흥왕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아직도 유대인들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모이기는 좋아했어요. 그러나 흩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자.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안에 갇혀져 있고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기에 핍박과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곧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공동체가 좋습니다. 지금 은혜 받는 우리의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또 이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2년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고 계시고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 담을 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공동체 모습, 세 번째 공동체 모습인데 바로 4절 5절에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어찌 되었건 간에 주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어렵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지고 없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이렇습니다. 더 모여라, 더 힘을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더 재물을 축적해라. 그래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더 흩어버리셨습니다. 더 와해시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나뉘고 흩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연약하나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흩어지고 와해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면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공동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은 사라지는 공동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도로 나타납니다. 죽어지는 것 같은데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았으나 거기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알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연약하여지고 흩어지고 고난의 자리, 그리고 없어지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게 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오늘 8절 말씀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은요, 몇백 년 동안 그냥 슬픔의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배 처소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조롱받고 이방원처럼 무시당하고 늘 아쉽고 무시받는 그 성읍에 오늘 본문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이 드러났다라는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그 땅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성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계와 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이기심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는 일입니다. 낮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정신으로 더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 우리 교인분들, 내 옆에 있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 혹은 믿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경계를 넘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여기에 유학 나오면 여유가 없습니다. 내 할 일도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라고 독일이라고 부르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계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유대주의에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명가만 머물러 있다면 주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다른 이에게로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아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흩어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병마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신체 장기들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시선이 갇혀져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흩어지는 공동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동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복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경계를 넘어가고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흩어지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크게 사용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뉴욕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중식 목사님과 안한식 장로님 그리고 정혜정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웰랑턴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잔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말씀은 첫째 날 흔적을 지녔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둘째 날은 이같이 아니하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셋째 날은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성은 형제, 서희슬 목사님, 안현옥 사모님 장남의 결혼식이 14시 30분에 SNS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간지 가운데 있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흘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